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먼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조금 같이 이렇게 대하고 상황 봐서 14절, 15절 오늘 할지 다음 주에 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들어갈 겁니다. 올해 2026년에는 마가복음을 금요에 집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쭉 말씀을 대하게 될 텐데, 마가복음은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임박한 종말. 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가장 급박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까지 해서 4복음서 중에 사실은 가장 앞선 복음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조금 거친 언어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잘 이렇게 꾸며지지 않은 말들로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좀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걸 조금 순화해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게 중요하게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 장마다 다 등장합니다. 그 곧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니까 더 많아졌어요. 이게 곧이라는 말이 순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어로 SON, 순, 곧 다가온다 이런 이제 금방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먼데 곧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것인데 곧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원래도 이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1장부터 16장까지 밖에 없는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통 평소의 사역으로 쫙 놓고 11장부터 16장까지 뒷부분을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맞춰놨어요.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마가복음 전체의 무려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그 어떤 것보다 분량을 많이 두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저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마가죠. 근데 마가가 예수님의 직제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직제자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마가는 직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는 다락방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락방집 아들, 여기가 마가죠. 그리고 이 마가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고 때려치고 가기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청년이 겉옷을 벗고 막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마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제일 첫 번째 복음서를 쓰게 됐을까? 마가가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이 복음서의 제일 처음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가가 잘 쓰게 됐을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마가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마가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것은 베드로복음이에요. 베드로의 비서였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면 마가는 그 옆에서 이걸 열심히 받아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의 자리까지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다른 거 안 거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직설적으로 팡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이 어릴 때 이야기,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 뭐 이런 태어나신 이야기 다 빼버렸습니다. 바로 복음의 이야기로 직설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아주 급하게 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고 복음을 다뤄야 되는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임박한 재림,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급박하게 이것을 치고 나가는 이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나 좀 긴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느슨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러면 이건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복음서입니다. 긴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메시지가 전하려고 한 것처럼 복음의 긴박성,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 꼭 전해져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한다, 복음이 곧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있어야 이 마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계속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항상 계속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답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답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답게. 이걸 다 짬뽕을 시켜놓는 건, 그러려면 뭐하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나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그 힘을 느끼시고 그 메시지에 함께 마음을 딱 하시려면 이 메시지 안에 우리의 마음들을 같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서 이게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1장 1절도 계속 띄워놔 주세요.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과 딱 매침이 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나오잖아요.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1장 1절은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결코 우리와 같지 않으신, 우리의 자리를 해결하실
그래서 사람의 자리에 분명히 있으시지만 그분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시작이라는 말은 은혜가 시작됐다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곳으로 치고 들어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막 편안하게 또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마냥 좋으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하고 계시다면, 신경 안 쓰고 계시다면,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라는 자리로 딱 떨어뜨려 놓고 계시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 자리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놔두고 하나님 나를 방치하고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저 내가 내 인생을 막 꾸려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그게 뭐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가 함께 연결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다가오신 분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 부르는 그 이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은총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신 은총이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셔요. 나의 구원자신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 그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영과 혼과 육의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걸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헬라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는 그리스적 사고, 그리스적 사고는 자꾸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쪼개 놓습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하는 사고예요.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하고 따로 있을 수 있어? 우리의 육이 아파요? 그러면 그건 뭐하고 관련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하고도 관련됐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육신의 몸이 아픈 건 육신이 아픈 거고, 영이 아픈 거는 영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는 자리는 마음이 있는 자리고, 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내 자신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놔요. 그건 헬라적 사고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헬라적 사고에, 그리스적 사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서양 문화와 서양 학문이라는 것이 다 헬라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고의 가치관의 기본이 분리하는 거예요.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나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가장 잘하는 게 분석이에요. 답도 없는 분석을 그렇게들 잘하세요. 어떤 문제가,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면 분석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났고, 뭐 때문에 일어났고, 뭐 때문에 일어났고,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라고 열심히 분석해요. 근데 분석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분석하면 답이 있나요? 분석해도 답이 없어요. 왜 분석하는 거죠? 왜 다 쪼개놓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영이 힘들면 몸이 힘든 거고, 몸이 힘들면 영이 힘든 거고,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그게 히브리적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은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혼 육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구원만 우리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을 함께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자리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한 줄로 사실은 우리는 굉장한 환희를 느껴야 되고 굉장한 기쁨을 느껴야 돼요. 이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나에게로 찾아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그 복음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앞에 이 말들이 다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 한마디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역사, 그거는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누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자리를 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져도 주여 주여 해야 되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 불러요? 마음이 괴로워도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부르셔야 돼요. 육신이 괴로워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셔야 돼요. 영적으로 막힌 것 같고 답답해 있는 순간이 와도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부르셔야 돼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인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환희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냥 흐리멍텅한 이름이 되어버려 있어요. 능력이 되질 못하고 어느 틈엔가 그냥 그런 이름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흐리멍텅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 가정의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 자녀들의 복음의 시작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 그 한마디가 모든 능력의 이름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예요. 복된 소식의 핵심은 예수예요. 누가 예전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준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러 갔더니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나갈 때 이제 예수 이제 집회를 딱 끝나고 나가니까 빵을 하나씩 딱 주더래요.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하고 빵의 복음이었대. 그 빵 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릴 때 그 빵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절에 그 빵 하나가 놀라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은 그 빵만 받은 건 아니야. 아직까지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되어 계시니까. 빵이 육신적으로 복음으로 보이지만 그 빵과 함께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의 마음을 뒤흔들고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자리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표로 삼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꿈, 동쪽을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꿈, 되살아나는 하는 꿈,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꿈,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는 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14절 15절 안 할 겁니다. 14절 15절은 다음 주, 14절 15절은 다음 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같이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라는 이름의 환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2026년에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2026년에 예수는 능력 그 자체시고 복음 그 자체시고 우리의 삶 그 자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며 우리 속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으로 흐리멍텅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받지 않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예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하고요, 영적으로 마음에 정신적으로 힘든 자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괴로움과 마음의 자리들이 확확 열리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능력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가는 모습 자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너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나는 행복해요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불렀는데도 여전히 똑같은데요, 언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 부를까요? 이러고 있는, 아니죠. 그럼 안 돼요. 찬양할 때는 예수 예수 막 열심히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렵고 힘든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도,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속에서도
그냥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답답한 것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은 한마디도 불러내지 못하고 주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하는데, 그 자리에 치유가 임하는데, 회복이 임하는데 그 이름은 부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능력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다른 걸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놀라운 선물이 뭐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름이라고요. 능력의 이름이라고요. 고치시는 이름이고 도움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을 여시는 열쇠이기도 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함께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나에게도 능력되지 못하고 있는데 나가갖고 그걸 전하나요? 어느 병원 가갖고 고쳤는데 그 병원 의사가 너무너무 잘 고쳐요. 그게 나한테 막 탁 다가오면 말하지 않아도 나가갖고 그 병원 가봐라 그럴걸요? 그 의사 찾아가봐라, 당장에 고쳐준다 그럴걸요? 그거 왜 그래요? 나한테 고침이 일어났으니까, 능력이 일어났으니까, 치유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 이름을 자꾸 소문내지 못하죠? 막 이름을 막 내지 못하죠? 내가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도 시작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시작돼야 돼요. 다시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작한 그 복음이 어느 틈엔가 힘을 쫙 잃었다면 2026년은 다시 시작하는 원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간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을 이루며 쭉 나가는 자리마다, 물길이 열리는 자리마다, 강이 흐르는 자리마다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했어요.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으로 그분의 능력이 되살아나고 그분의 능력과 함께 2026년을 살아가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이 시작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처음 교회를 만났던 것처럼, 마치 처음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 그 이름만 들으면 우리 속에 놀라운 감격이 솟아나고 그 이름만 들으면 지쳤던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었었고 우리의 연약했던 육신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던 치유의 능력이 되었던 그 이름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한쪽 구덩이로 밀려나는 것처럼 흐리멍텅해진 예수의 이름이 되어버린 그 자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에는 다시 한번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